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주보에 18절 되어 있는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사사 삼손에 대하여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에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말렸지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기어코 고집을 부리면서 블레셋 처자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다 좋은데 힘도 좋고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여자에게 약한 것이 큰 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느 날 결혼 대상을 부모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죠. 그런데 딥나에서 삼손이 포도원을 혼자서 거니는 중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성경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부모님과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 전에 사자를 쳐 죽였던 그 장소를 지날 때쯤 길가에 보니까 사자 사체가 있는데 그 사체에다가 꿀을 쓸어 놓아서 그 사체에 있는 꿀을 먹게 됩니다. 문제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규례 가운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금령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먹을 것에 눈이 어두워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사라는 것도 나시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을 간다. 이것은 곧 파멸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한 일, 거기서 뭡니까? 삼손을 들어 블레셋 대적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일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품은 뜻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집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삼손의 행동은 개인에게도 전혀 덕이 되지도 복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기왕지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길에 쓰임을 받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의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저지른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하고 선한 뜻 그냥 다 접어치우고 취소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삼손을 향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도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으니까 뭐 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마구마구 살아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로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반드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 다 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청청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참 이 속담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는 거 지도 알고 부모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반대했건만 이 자식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부모는 할 수 없이 삼손의 이방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은 결혼으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날에 삼손이 보면 30명의 블레셋 사람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랑의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었습니다. 수수께끼 내용인즉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지 아나? 하면서 수수께끼를 하나 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그냥 재미로 낸 것이 아니고 만약에 블레셋 신랑 들러리들이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30벌, 그도 속옷 합쳐갖고 60개, 만일 풀지 못하면 반대로 그들이 삼손에게 새우 30벌, 그도 속옷 해가지고 60개를 주기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신랑의 들러리들은 삼손의 제의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알아맞힐 길이 없네.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요? 옷이 수십 벌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들러리들, 블레셋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야, 이러지 말고 삼손의 부인이 동조가 아이가 동조,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해답을 알아내기로 궁리를 하였고, 실제로 삼손의 신부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당신 신랑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 내가지고 여기에 뭐가 얼마나 걸렸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에 보세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을 모두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이 블레셋 남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남편 삼손을 쪼르기 시작합니다. 당신 날 사랑해? 뭐 이러면서, 날 사랑하지 않아? 답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졸라대니까 결국은 삼손이 여자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나중에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발끈 내며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나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의 들러리들이 하는 협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신랑의 들러리들, 수수께끼는 더럽고 엄청난 내용물이 걸려있고 알지 못하면 큰일 날 뻔하는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남자로서는 비열하고 끔찍한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연약한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겁을 주고 무서운 분위기 고조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정말 비열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다급해지고 비열해지면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 또한 죄인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은 어떻게 괴롭혀도 괜찮다는 이러한 악한 생각, 이러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짓을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란 말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블레셋 여자요 삼손과 결혼하게 된 신부 이 여인의 간교한 미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꼬이는 이 블레셋 여인의 간교한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마귀의 특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요, 때로 아주 나쁜 것을 내어놓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것을 내어놓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뭔가를 잘 파악해갖고 기가 막히게 바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삼손, 육신의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괴력을 소유한 삼손이었지만 여자의 유혹에는 약했던 인물, 그 이름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이 삼손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육신의 힘은 강력했지만 결국 여자의 꼬임과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항상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과연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 약점을 보완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가는 것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말이죠. 여러분, 남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자에게 약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요,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여자들이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자가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쓰면 범사가 다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바로 그 점을 통해 시험에 옵니다. 미혹해 옵니다. 마귀가 시험에 올 길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삼손도 넘어뜨리고 아브라함도 넘어뜨리고 심지어 성군 다윗도 넘어뜨립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유혹 앞에 나는 괜찮아 라고
방심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하여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결과 삼손이 나기 특별한 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은혜, 이런 큰 능력을 받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방법을 보면 그리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멸해야 할 블레셋 족속의 여인을 사랑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결혼식에 재미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들러리, 신랑 들러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는 엄청난 옷 60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들러리들은 삼손 신부에게 겁을 주고 협박해서 비열하게 답을 알아냅니다. 어쨌든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화가 가득 났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기에 성경에 보면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취하여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옷을 주면서 삼손이 그 신랑 들러리들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면 답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아내를 괴롭혀서 이런 완악한 방법으로 답을 알아냈다라고 경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분을 잡친 대로 잡친 삼손, 결혼 도중에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혼한 집에서 떠나 자기 집으로 가고 나서 이 집에서는 괴상망측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괴상망측한 일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결혼식 도중에 집으로 가버리자 장인 될 사람이 삼손의 신부를 신랑 들러리 중 한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 하나님을 거역했던 삼손,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장인될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철저하게 배신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으로 큰 힘을 강력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삼손은 힘을 얻되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삼손이 자신의 자존심의 발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이 수수께끼를 알지 못해서 고충이 있을 때 블레셋 남자들
신부와 그 가족들을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삼손, 자존심 상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원수 대적 블레셋을 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선한 모습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삼손이 수행해야 될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지 멋대로 복수를 저질러 버린 이 삼손의 모습은 전혀 덕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런 행동에서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악령의 역사를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는 정욕에 이끌리거나 어긋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는 큰 힘을 얻게 되어 대적 블레셋을 치게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령에 붙들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악령에 붙잡혀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마귀의 쫄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이니요, 그가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사였지만 그가 대적 블레셋을 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행동에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이 크고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게 붙들려서 거룩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지언정 마귀의 도구가 되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살펴보며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4절 부릅시다.